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를 장수하고 지금 고센 땅에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야곱 자신이 알고 준비를 합니다. 첫째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언입니다. 유언. 요셉과 만나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맹세를 시켜서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열조가 누워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묘지에다가 나를 장사하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게 어디 나오지요? 49장 30절 29절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요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예, 이거 보세요. 야곱은 자기 열조가 장사된 막벨라 굴 그 밭, 햇사람에게서 산 그 매장지에 나를 메어다가 장사하라는 맹세를 요셉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면 야곱이가 왜 이런 맹세를 요셉에게서 받았을까? 그거는 이 고센 땅이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땅이 아니라는 것.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성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그것을 유언으로 야곱이가 요셉과 맹세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2016년 4월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리 아버님은 특별히 유언이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맏아들이니까 한 가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화장을 하라.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뭐 지금 건강하시고 뭐 약도 드시지 않고 병원도 가시지 않는 몸이신데 오래 사셔야지요. 그런데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유언한 대로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예, 일본은 100% 화장입니다. 땅이 좁아가지고 인구가 1억 5천이니까 전부 무조건 세상 떠나는 사람은 화장합니다. 근데 한국도 요즘 이제 화장을 절반 이상이 화장을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유언이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 유언 쓴다는 것이 참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예.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니까 썩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자녀들한테 평소에 변고가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해라라는 말을 해두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화장은 참 간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치렀습니다. 참 아버님께도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매장하는 것보다. 유언을 이제 다 사람들이 이제 가기 전에 하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진짜 우리가 거할 처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그 땅이 우리의 고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야말로 축복의 땅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 고센 땅에 와 있지만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곱이가 유언으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이 우리의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이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정해놓아 주신 준비하고 계신 그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곳에 갈 준비를 잘 하면서 평소에 우리 자녀들에게 갈 준비를 잘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고 얘기도 평소에 해주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잘해서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가정 식구들에게 유언처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니겠느냐. 예. 자꾸 얘기해 주세요. 예. 언제 갈지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평소에 믿음의 교육을 유언처럼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이 참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한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가 죽음을 준비한 것은 뭐냐? 축복을 해줍니다. 누구에게 축복을 하지요? 예.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 하리라. 그리고 9절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거 보세요. 두 번째, 야곱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왜?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잘하는 것이 이게 믿는 사람의 바른 생활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이 돼요. 위안이 되고. 감사한 마음, 축복해주는 마음, 그리고 건강을 비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상대방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줍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축복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지요. 요셉이 맏아들 시므온을 오른편에 세웠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왼편에 세워가지고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데, 이 야곱이가 눈이 멀었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디 나오지요? 안 보입니다. 예. (48장) 14절. 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야곱이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렸고 맏아들 므낫세에게 좌수를 올렸어요. 어긋맞겨서 올렸다 그랬어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요셉이 기도하는 도중에 이거를 바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예. 어디 나오지요? 17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거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가 손을 어긋맡겨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큰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셉이 보고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차자가 에브라임도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어요. 30절, 20절. 그날에 그들이 축복하여 가라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왜 에브라임을 우수에 올리고 므낫세를 좌수에 올렸느냐? 가만 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이죠. 군대를 만드는데 전쟁을 해야 되니까 20세 이상 남자들을 전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뽑는 과정에서 레위 족속을 제외시켰습니다. 레위 족속을 제외시키고 그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를 거기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12지파를 채웠습니다. 예, 레위 지파를 빼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은 11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두 지파를 포함시켜서 12지파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서 군사가 6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싸움에 나갈 군사를 60만 명을 모은 것이 그 모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또 하나는 레위 지파를 어디에서 제외했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질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그러한 지파로 뽑아서 레위 지파는 군사도 나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모든 형제 지파의 각 성에 끼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 봉사를 하게끔 한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를 이렇게 제외하니까 11지파에서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시켜서 12지파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이가 이거를 축복을 빌어주는으로 인해서 요셉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에 포함됐던 겁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계수를 했냐면요. 난지 한 달 만에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자로 구분을 시켰어요. 다른 지파들은 20세가 돼야 군대에 뽑혀나갔고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후에 계수를 해서 하나님의 성막과 모든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제외시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고요. 야곱이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아들에게 안수한 것은 내 거다. 이거는 내 거다. 어디 나오죠? 내 거라는 말이? 48장 5절.
48.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거 보세요. 이 두 아들을 요셉이가 야곱에게 바쳤어요. 야곱이가 내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두 아들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포함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후에.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서 뽑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제외가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축복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갔어요. 축복했어요. 야곱은 열조에게 돌아가기 전에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49장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49장 전체에서 하는데 이 축복이 뭐냐? 루벤은 끓는 물을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해한 칼이라고 축복합니다. 유다는 사자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시지요. 스불론은 해변 시돈에 거할 것을 축복합니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라고 축복합니다. 단은 뱀과 독사와 같이 용맹한 사람이라고 축복합니다. 갓은 전쟁에서 이기는 전사와 같은 사람이 될 것으로 축복합니다. 아셀은 기름진 식물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축복합니다. 납달리에게는 노래하는 암사슴이라고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창성하는 것으로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 축복합니다. 야곱이가 축복하는 이 축복이 안 좋은 축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 이제 이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용맹한 군사, 전사, 싸우는 전사가 되라는 뜻에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우리들은요, 마귀와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악과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적과 싸우라, 마귀와 싸우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고 불의를 싸우라. 이 싸우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가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인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녀들을 이 49장 전체에서 이런 싸우는 용맹한 군사로 축복을 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야곱이가 알고 이 12지파를 이렇게 군사로서의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오랜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야곱이가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 기도로서 마무리를 지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여기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48절 22절을 보세요. 48장 22절. 이제 21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조석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열조에게 가기 전에 마지막 준비한 게 뭐냐?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다
줬어요. 야곱은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다 주고 무소유로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갈 날이 가까운 분들은 이 소유에 대한 애착이 이제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유가 많으면은 이 죽기 전에 참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무소유가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재산을 정리하고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든지 또 뭐 어떻게 다 처리를 해서 이제 자기가 먹고 살 만큼만 놔두고 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그 아모리 족속에게서 모든 얻은 것을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열조에게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신경 많이 쓰게 되고 또 자녀들이 분쟁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무소유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 때마다 이제는 내가 손을 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내가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가사의 첫 마디가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그런 가사가 처음에 나와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가진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구나. 예.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다 생각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물질에 대한 애착을 우리가 너무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면은 그것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참 죽음을 준비하는 야곱이 이렇게 하고서 떠났습니다. 야곱의 장사는 이제 다음 주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